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5절로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냐.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는 이들의 같이 이웃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연절기인데 그 주연절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에 수요일, 제 수요일을 경험한 회개하는 수요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지난번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의 여정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고 계셨는가? 바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서 그의 용모가 변화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랬습니다. 엿새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던 이야기가 그 앞에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후 엿새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뭔가 출세할 것이라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 더욱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고민되지 않았을까요? 이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걸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어지는 변화산상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일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사건이 나오지만 자기의 용모를 변화시키려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의도된 시간이 아니면 오히려 뭔가 제자들에게 준비가 좀 더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을까? 산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뭔가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뭔가 채워야 될 준비가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셨을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를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변화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여기 사십시다 하고 하는 말은 초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잊어버리고 삽시다. 십자가의 고난 끊어내고 삽시다. 여기 삽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했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는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특별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은 어디 가서 묻었는지 알 수 없는 죽음이 분명치 않은 살아있는 건 분명한데 죽음이 분명치 않은 사람의 대표가 에녹처럼 그게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이
죽음이 분명하지 않았던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한 사건으로 이 사건이 들려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같이 7절 봅시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름 속에서 어떻다 그랬어요?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구름 속에 소리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무슨 음성이 들렸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세례를 받을 때 들려진 음성이에요. 다만 그때는 예수님이 들었고 지금은 제자들에게 들려진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잠시 주목해야 될 것은 구름 속에 소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 구름 속에 들려진 소리가 뭘까? 그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이 어떤 신비한 음성이었을까? 나도 그런 음성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들이 무슨 음성을 들었는가? 그 구름의 소리는 무슨 소리였었을까? 그 음성을 나도 들을 수 있다면 내가 순교라도 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저의 마음이었고 이 세상 그리스도인의 많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마음. 지난 주간에 대한 책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유명한 변증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순례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순례자의 귀향. 철로 역정 얘기는 들어보셨죠? 철로 역정은 존 버넌의 그 철로 역정 그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책 제목이 순례자의 귀향이에요. 다만 철로 역정은 주인공 그리스도가 크리스찬이 천성문을 향하여 올라가는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걸어가는 그 구원의 과정을 기록한 것은 철로 역정이에요. 근데 순례자의 귀향은 비슷한 책이긴 하지만 전혀 모티브가 달라. 철로 역정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걸어가서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그런 책이지만 순례자의 귀향이라는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것은 어렵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성을 향하도록 이미 준비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천성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가는 것은 어쩌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도록 준비된 자리가 그곳이고 그곳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은 순례길을 걸어가는 마치 그거는 무엇과 같은 거 아니 자동차 요즘에 GPS를 딱 찍으면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지 가는 길은 그곳 아니에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천성문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정이 하루하루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다. 근데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로 천성을 향하여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GPS가 뭔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갈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갈망의 마음. 그래서 그 갈망의 마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채워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C.S. 루이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제자들 마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긴 했지만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한 예수님은 제 예수님이 생각한 그런 예수님이 아니죠. 아니 십자가에 죽을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왕도릇하는 뭔가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싶은 일들을 고백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한 제자가 오히려 사탄이 되는. 왜? 그들이 고백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뭔가 나아질 것이라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들에게 오히려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따르기는 하지만 정말 이대로 따라가야 될까? 이 길이 마땅한 길인가? 아니, 이대로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고민하던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무엇인가 더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던 제자들의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뭔가 특별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오늘 성경은 그 하늘의 음성은 그 갈망, 하나님을 뭔가 다시 알아야 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사건, 그들의 갈망을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오늘 성경 속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주셨다는 말이죠. 잠언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잠언 3장 11절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데 무엇을 갖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가? 따라서 합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고삐라고 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갈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한 곳, 괴로운 곳,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갈망은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배고픔에 시장기가 돈다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시장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영적 시장기, 이거는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건강한가를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지표가 된다고 하는 말씀.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말이 뭔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파커 팔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교육자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무언가를 알기 원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말이다. 누군가를 알기 원한다는 말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알기 원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담겨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은 뭔가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을 구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죠. 저를 따라가는 길이 버려진 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이끄시는 길인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들의 영혼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를 간증한 거 기억나십니까? 오늘 2편의 2부. 경렬아, 좋은 목사 되거라. 실제로 들은 거다. 아버지의 온 머리가 메가폰이 돼가지고, 아니 스피커가 돼가지고서 실제로 들은. 근데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은 아버지의 소리로 뭔가 하나님을 천목해 나가서 25, 26 천목해 나가서 이대로는 평생을 살아갈 수 없으면 마음이 그렇고 답답해서 이렇게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좀 더 분명한 부르심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금식기도 18회 만에 들려주는 음성, 경렬아 좋은 목사 되거라 라고 하는 그 음성. 근데 그 음성은 무슨 음성이었냐면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마지막 곡기를 끊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되겠다 할 때 제가 1군단 사령부 군종부 바로 그 옆에 군단 사령부에 군단병원이 바로 오살리 기도원 앞에 그 앞에 106병원이 바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군단 병원이니까 저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제가 그곳에 가서 아버지를 뵀는데 어느 날 경렬아 좋은 목사 되거라. 나는 뭔가 그분이 더 소생할 걸로 생각하고 그때 기억나요. 도라지를 과서 드리면 효험이 있다고 해서 그걸 과가지고서 갖다 드렸거든요. 그분이 더 연장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생각이 아닌 거지.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고 마침 내가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니까 제가 하셨던 얘기. 결국 그게 마지막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소리가 그 천목에 나가서 새벽 기도에 나가서 새벽 즈음에 들려진 그 음성으로 들려지. 근데 실제로 경렬아 좋은 목사 되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기억하고 눈물 콧물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한나절을 그 금식 중에서도 한나절을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뭐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이 없는 거죠. 근데 그때는 기억하지 뭐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생각밖에는 아무 생각도 갖지 못했는데 한참 후에 아니 몇 년이 지난 훗날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음성은 아버지의 그 좋은 그 바리톤의 목소리 그러시거든요. 그 음성으로 들었는데 왜 외마디였을까? 왜냐하면 경렬아 그 소리는 두 번이나 분명한 소리였었는데 좋은 목사 되거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안에 기억되어졌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내면의 소리로 들렸거든요. 왜 외마디였을까? 좋은 목사 되거라 꺼지 들려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 새벽에 경렬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그때는 새벽마다 참새들이 내려와 가지고서 그 옆에 숲이 있었으니까 농촌에 숲이 있어요. 숲속에서 그냥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아침마다 들렸거든. 아, 경렬아라는 소리는 분명히 내가 듣기는 아버지의 소리로 들리고 분명 또렷한 소리로 들렸지만 그 소리가 참새 소리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구름의 소리를 통해서 구름 속에 들려진 소리를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분명하게 그 소리는 구름 소리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 내 경험으로 이해하게 되어졌어요. 지난 주간에 저는 여기 이정원 집사님 남편 되는 이희진 집사님을 통해서 고영순 권사의 간증을 들었느냐고 나한테 그러더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고영순 권사. 예? 들어보셨어요? 아주 특별한 요즘에
근데 그분은 벙어리였어요. 6살 때 어려운 가정에서 충격을 받아 벙어리가 됐어.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벙어리도 풀려서 이제는 자기의 살아왔던 기구한 인생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 사람의 예수 믿게 된 경우는 죽어가는 딸의 소리를 통해서 그가 예수 믿게 되고 발걸음이 교회로 옮겨졌어요. 딸의 소리가 그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리로 걸어가는 거 아닌가 여겨졌던 제자들에게,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삶의 여정이라고 말씀하신 오늘의 이야기는 제자들에게만 들려진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늘의 음성도 다 지나가고 신비한 사건도 다 지나갔어요. 그러나 남겨진 것은 예수만 남았다는 이 이야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구합니까? 구름의 신비한 소리는 사라졌지만 오늘 여전히 들어야 될 말씀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제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이 복음 앞에서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승리하루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의 말씀 앞에 아멘,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말씀하시옵소서 고백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